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열매 풍성한 삶이 되세요. 서로 열매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열매 풍성한 삶이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가을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위험을 만나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위험 앞에서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침착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위험한 일, 놀라는 일이 당하면 누구를 쳤습니까? 엄마를 쳤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신 그 저녁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기가 다가올 것을 이미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켜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당신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를 맞이하러 나가자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일으키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도다. 제자들을 깨워서 당신을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을 드려 맞이하라 그렇게 나가십니다.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보낸 무리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무장을 하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성전 수비대에 소속된 유대인들이다.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성전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성전 수비대의 군병들과 대제사장 휘하에 있던 이런 하속들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 밤에 동쪽에 있는 문을 나와서 이 동쪽 기슭을 내려와서 이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혀 있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내려오는 그들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시는 동안 기도가 한번 끝나시면 제자들을 깨우러 이렇게 다가오실 때마다 그 멀리서 다가오는 그 불빛을 이 당신을 잡으러 오는 이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 얼마나 엉뚱한 장면입니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겠다고 이 무지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사로잡겠다고 이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어둠을 틈타서 횃불을 들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가롯유다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가롯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강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일어나 가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가롯유다는 자기가 그날 밤에 입맞추는 자가 바로 체포해야 할 그 나사렛 예수라고 그 무리들과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왜 약속을 해두었겠습니까?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초유의 만찬석상에서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 할 때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서로 그렇게 굳게 다짐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지라 만에 하나라도 그 예수님 잡으러 간 그 상황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혹시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잡을까봐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 그를 붙잡으시고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입맞춤 키스라는 것은 가족들 또는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사랑을, 이 깊은 이 정을, 이 반가움을 표현하는 그런 제스처 아닙니까? 요즘도 이태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도 보면 남자가 남자를 만났는데 서로 양쪽 뺨을 대면서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처럼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런 입맞춤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히브리식으로 샬롬, 평안을 입니다. 아마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샬롬, 랍비라고 그렇게 인사하고는 그 인사가 도리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 다가갈 때 분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양심에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뉘우침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뒤에 수탉이 우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 쪽을 바라보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 밖에서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고 누가복음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베드로는 양심의 뉘우침을 느끼고 슬피 울었는데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 자기의 그 배신의 계획을 실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우리가 주제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자세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루실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을 도저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십자가에 가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실망함, 그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은전 30년이 큰 돈도 아니고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탐심에 물든 그의 마음이 그저 그 예수님의 그 선교단체의 그 전대에서 계속 돈을 훔쳐내었다고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양심이 마비가 되었길래 이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도 그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그 감동스러운 설교를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보냄을 받아서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되어쫓는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동역자였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를 재정부장으로 세울 때 그만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무장된 무리를 인도하고 온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가룟 유다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이 진정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이 신앙생활, 형식적인, 이 의식적인 그 몸의 습관처럼 되어있는 그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타락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 그 사로잡히는 장면에서 칼을 빼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은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아마 아직도 베드로가 살아있던 시절에 기록된 이 복음서이기에 마태가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간 베드로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까 그의 이름을 생략한 것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보다 아마 10년 20년 뒤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에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뒤였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힐 것만 아니라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그 부상을 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분명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손을 뻗친 그 사람 머리를 내리치려고 아마 이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고가 칼을 피하는 바람에 그 사람 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만찬석상에서 그 저녁에 모든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 도망칠 것이라 말씀할 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눈앞에 벌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들고 그 자리에 나타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니까 이 순간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이 충성심을 시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왔구나.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그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제일 먼저 뻗친 사람 아마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서라! 칼을 거두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칼을 거두라고 명하시자마자 베드로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베드로도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기의 그 믿음의 테스트가 자기의 그 충성심의 시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위기 상황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의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그 관저 정원뜰에서 조용히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한 여종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건 아니오? 묻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의 참된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종종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용감한 행동을 요구하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잠잠한 가운데 내가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내가 마음속으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무력을 휘두르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칼에 말고가 부상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고를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에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너에게 도리어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사용하는 그 행동이 불필요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이 군단이라는 말, 리지온,
로마 군대에 6,000명의 병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12군단이 된다면 72,000명의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 정도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면 이 성전 수비대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되었던 로마 군인들도 완전히 다 섬멸했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 제국 전체의 군인들도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그 어떤 세상의 나라의 군대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능력과 권세로 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명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기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허물과 죄악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겸손하게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온전하신 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뛰어나신 그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가서 내가 예수님 방어해 드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막아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순순히 잡혀가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에 그 칼과 몽치를 들고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10배의 병력이 동원되었어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왔다는 그것 자체가 불필요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 6월절 희생양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죄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이 두세 사람만 보내어서 예수님 모셔오라고 했어도 예수님이 순순히 그들에게 따라가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무력해지신, 그리고 그 원수들의 손에 잡혀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죄인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결박에서 노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라. 나를 잡고 이들은 보내거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잡히셨기에 이제 예수님께 속한 이 백성들은 모든 결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절망에서 노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매달리신 것은 못 박혔기 때문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곳에 매달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붙들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것이 도리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저녁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설 때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이 천사들을 동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천사들이 동원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통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저녁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제가 꼭 이 십자가로 가야만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하셨으면 땀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피가 땀방울이 되고
흘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다가오는 그 고통의 길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감당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메시아가 능력과 권세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이런 능력의 왕으로 오시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시편 22편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 그러면 보통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로 알고 있는데 그 시편 23편만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23편, 24편 다 예수님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실 그 메시아를 그 선하신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3편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 부활하셔서 이제 오늘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선한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앞으로 재림하실 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대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23편을 얘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얘기한 그 말씀 예수님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 아닙니다. 다윗 평생에는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도 예수님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고통당하신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예수님의 경험을 시편 69편 20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하나도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가온 그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을 바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5절 이하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왔느냐? 내가 그동안 매일매일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체포하지 않더니 오늘 이렇게 칼과 멍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것. 이것은 다 선지자들이 이미 글에 적어놓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을 위해서는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나중에 제자들도 따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 교회의 역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는 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권고합니다. 피하십시오. 여기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하십시오. 교인들의 권고를 받고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몰래 빠져나와 길을 가는데 자기와 마주오시는 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물었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라틴 말입니다. 쿠오 바디스. 쿠오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네가 지금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러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즉석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화형시켜버리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돌보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더니 나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힐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로 순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베드로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 위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 곳엔 갔더니 사람이 이 바울의 벨트를 가져다가 자기를 꽁꽁 묶고는 이 벨트의 주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경박당할 것이고, 그런 위험이 다가온다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소원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사로잡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에서 나 복음을 꼭 전해야 하리라 생각했던 대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는 석방이 되지만 그러나 그 로마에서 계속 전도하며 선교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또 체포되어 로마 외곽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권세와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위기 상황에 육신의 생각과 힘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과 권력을 사용했던 교회는 항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권세를 쥐게 되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고 재물이 풍부해지면 도리어 교회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도리어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해 되었다고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핍박을 받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 자기의 제국을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길에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 이제 온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자기의 입지를 붙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일을 이루었다고 이제부터 황제도 예수를 믿겠노라, 이 기독교를 이 황실에서 구원하는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노라. 한 제국, 한 황제, 한 신앙, 한 그리스도. 그것이 콘스탄틴의 모토였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노예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핍박받는 가운데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에 퍼져갔는데, 이제 황제가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회가 타락의 길을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슬람권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찾겠다고 기독교인들 군사들을 동원하여 무력을 사용했던 십자군 전쟁이 역사에 얼마나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은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요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기득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생각을 사로잡은 그 신앙이 온 사회를, 역사를 바꿔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라.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이 우상적인 이 사상, 이 모든 거짓된 사상을 다 파하고 이 잘못된 생각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정말 너무나 슬프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겟세마네 동산향에 나가시는 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신 바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떼가 흩어진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 있다 보니 이제 예수님 옆에 머물러서 함께 고난 당해야 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정도이죠? 어느 정도의 용기가 있는지 알기 원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요,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의 평안, 우리 자신의 안전, 내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몇 주 뒤에 예수님의 부활 뒤에 이 동일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휘두르다가도 그날 밤에 어둠 속으로 도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끌려 들어갔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서서히 시퍼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감행했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나니 이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무엇보다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죄에 얽매인 죄인들을 자유케 하셔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당신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찬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